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이것을 기도해달라 하는 것인데, 기도 부탁은 두 가지죠. 우리가 너희에게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다른 곳에서도 역시 펴져나가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은 미쁘시니 너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너희에게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우리가 명한 것을 행해달라는 뜻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주께 바라는 것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내용들 중에서 기도 부탁 중,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요청 중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주님이 너희를 악한 자에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내용, 이 내용이 공통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공통된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주고 너희를 또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빛과 그림자, 선과 악은 함께 있다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다루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우리 삶에 선한 일들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불의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런 일은 생겨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고 공격하는, 방해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침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강의보다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악한 자들이 허용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이 일에 대하여 악한 자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대적하는 것, 이런 일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과 그 일행들조차도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사도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잖아요. 일로 치면은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직분으로 치면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고, 그리고 이 시대적으로 보자면 초창기 이 교회, 초기 교회, 곧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교회의 일꾼인 이 바울과 그 일행들조차도 때론 부당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에게 건짐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악한 자의 마수가 뻗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굳건하게 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교회 안에 사탄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경건한 모습을 하고,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권사로 사탄이 들어와서 있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우리 몸이 얼마나 이상한가 하면은 신발에 모래 하나가 들어가면 걷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걸려서. 이 큰 몸이 이 모래 하나를 못 이기고, 이걸 우리가 불편하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같이 쫙 드리잖아요. 양이 있는 곳에 염소도 같이 있는 법인데, 그러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나가도 은혜로운 말씀인데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잠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고 말은 맞는데 이 힘이 나지 않는 거죠. 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마귀가 들어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불편해요. 불편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 둘 떠나갑니다. 물론 그 사람은 정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겠지만 회개할 기회가 지금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거든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 고향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교회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거의 짓다시피 했죠. 그 시골 교회에 가장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꼭 염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행인 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이 생겼죠. 그 가정에 우리 애들 엄마 사모님이 지금 증인이지만 그 가정에 너무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나중에 계속 신발을 벗을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걸어가야 되면은 사람이 자꾸 무시를 해요. 그럼 교회 오잖아요.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살아있지를 못해. 의무적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죠. 물집이 잡히면 아픔을 모르는 거잖아요. 무감각해져요, 사람이. 빨리 이게 교회 생활이 재밌는 게 아니고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예배 드리고 갔으면, 교회를 빨리 해치웠으면, 이런 생각, 물집을 잡힌 발을 가지고 신발을 걸으면 빨리 가서 신발 털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죠. 빨리 예배 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염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를 몰라요. 왜냐하면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갖고 본인이 자기가 염소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사탄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은 나구나 이거 압니다. 그럼 아닌 척 하려고 애를 써요. 자기 심리가 그걸 알아요.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데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는 대적이 있는 거죠. 코로나 같이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어떤 교회가 그로 인해 문 닫게 되고 목사님이 갇히게 되고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때로 우리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왜 악한 자들은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의 교회에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가? 아니, 왜 대항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먼저 드릴 말씀은 왜 이런 악한 자들이 있는가? 왜 이런 악이 있는가? 왜 하나님을 대항하는가? 그 이유는요, 첫 번째 무엇부터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선과 악 가운데 있거든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은 뭐고 악은 뭐죠? 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는 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있죠. 선한 사람, 선한 일, 이렇게 할 때 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이 선은요,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으로서의 선을 알 뿐이에요. 여기서 도덕적이란 말은 의를 지향하는 어떤 의지, 그리고 성품, 옳은 것을 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그 마음, 성품, 의지, 이거를 볼 때, 이 사람 선하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걸 도덕적인 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타적인 행동으로서의 선만 안다는 말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 욕심에는 그럴 수 없지만 자기 욕심을 이기고, 또 안 해도 되지만 이기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위하는 행동, 이것을 이타적인 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선은 그런 거예요. 옳고 그름, 어떤 도덕적인 어떤 경향, 의지,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가짐, 삶의 태도, 남을 돕는 행위, 이런 것들을 보고 선하다, 선하지 않다, 악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하지만 이것들은요, 어디까지나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준이 되는 도덕적인 의나 선행은요, 자가당착적인 선에 대한 해석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해적이 있습니다. 이 해적이 하는 일이 뭐예요? 깃대를 올려라 그러고 한 칼 먹은 얼굴에 애꾸는 그걸 끼고 막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배를 몰고 가고 항해하고 있는 배를 습격하고, 올라타서는 사람 죽이는 걸 웃으면서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아이들을 붙잡고 여자들을 뺏어가지고 배는 불태워서 침몰시켜버리는, 그래서 자기를 뒤쫓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해적인데 악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면 누가 악인이겠어요? 한데 이 사람들이 자기 섬에 돌아가면 자기 가족에게는 더없이 좋은 가족일 수 있어요.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이웃일 수 있죠. 그렇게 빼앗은 물건을 가지고 해적질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웃집 과부나 그 아이들에게 구제할 수도 있죠. 도움을 줄 수도 있죠.
너무 사람이 좋아요. 이럴 수 있죠. 자기들끼리는. 이런 경우에 여러분 그것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이 절대적 선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도덕적인 의지나 행동이나 자기들끼리의 해석, 어떤 행위, 이걸 선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선은요, 올바른 선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선은 이 해적들 무리처럼 우리가 타락한 상태로, 하나님께 범죄한 상태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준으로 한 선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 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악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처음부터 악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의 선밖에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고유한 절대적인 선,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에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선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분만 선하시다. 그분은 선을 안다가 아니고 그분만 선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안 선하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절대 선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이래놨더니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나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악하고 하나님만 선하다가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선은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드러나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존재해요. 만약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아닌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선이 드러나지고 하나님 때문에 선할 수 있는데 혹여라도 하나님에게서 이 사람이 혹은 이 존재가 벗어나진다면 혹은 이 존재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선은 온전하지 못하거나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만 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빛과 어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나누어져서 왼쪽으로 딱 가면 순식간에 빛이 되었다가 오른쪽으로 딱 가면 순식간에 빛이었다가 이럽니까? 해와 달과 이렇게 빛과 어둠이 여기는 새카맣고 여기는 환한 낮이 이렇게 움직입니까? 그러지 않지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사실 어둠은 없습니다. 어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야? 우리 밤이 있잖아. 맞죠? 깜깜한 게 있잖아. 어둠이 있다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거나 빛이 없는 것뿐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있을 수가 없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빛이 있고 어둠이 보이지 않아도 어둠은 없으되 있는 것이요. 왜? 빛의 유무에 대한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되 어둠이 안 보여도 어둠은 있는 것이요. 빛이 없고 어둠이 있으면 지금 분명히 어둠이 존재하지만 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빛이 없는 결과일 뿐입니다. 선과 악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 상태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신이 하나님이고 악한 신이 또 있어서 선과 악이 이 땅에 대립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이시며 하나님의 영향력, 선의 영향력이 약하여지거나 없어지면 거기에 하나님 없는 선의 반대 영역인 악이 비로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냉장고로 설명하면, 고장 안 난 새 냉장고로 설명하면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었습니다. 냉장고를 새로 샀죠. 전기를 꽂고 냉장고가 잘 돌아갑니다. 칸칸이 돌아갑니다. 아주 최고급 최신 냉장고입니다. 자, 냉장고에 전기가 공급되는 한 냉장고에 식품이 상하지 않고 보존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전기 고장이 안 났지만 전기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음식은 상해가는 겁니다. 좋은 냉장고가 그 선한 냉장고에서 음식을 보존할 수 있고, 악한 냉장고, 즉 나쁜 냉장고에서 음식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공급되거나 되지 않아서 그 기능을 하거나 못하는 것인 것 뿐인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으면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선한 영역이 영향이 없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게 악인 거예요. 악한 상태인 거예요. 이걸 모닥불에 설명할 수 있는데, 날이 추워요, 겨울에. 그래서 드럼통, 요만한 깡통에 나무를 넣고 불을 피웠죠. 화를 탑니다. 그렇게 춥다가 거기 앞에 가면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자, 그런데 불하고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지만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추워지죠. 불이 활 타올 때는 뜨겁지만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싸늘해지죠.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선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린 그 순간부터 악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막 자기 옳은 대로 행해요. 앉아갖고도 나는 하나님 예배해,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해, 저 원수야. 심지어 여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 우리 자식들이 그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도다, 이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죠.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들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세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 아버지와 고기 잡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가 내 생각에는 내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멍석을 깔아줘야 되지. 자리 안 깔아주고 소도 비빌 언덕이 있고 무대가 마련해야 배우가 연기를 하지. 내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다. 그러면 비로소 본 모습이 나타날 거다. 이러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러니 예수님이 잡혀 그냥 공무원이 돌아가시자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이러고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없는 마음에 머리는 팽팽팽팽팽팽 돌아갑니다. 자기 딴에는 오라. 자기 딴에는 주를 위해. 그런데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이 왔는데 끝까지 예수님하고 논쟁하잖아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 마귀는 때도 알아. 벌써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나이다. 말 안 해도 알아.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알아. 우리를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콩인지 된장인지 몰라. 구분도 못해. 그래도 성령님이 계셔서 선이 영향하니까, 역사하니까 넘어지는 대로 때로는 성공하는 대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돼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선한 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 거예요. 악한 신은 뭐냐? 악한 신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탄이 있을 뿐이죠. 왜? 하나님은 악을 안 행하시거든. 악하지가 않으시거든. 하지만 하나님은 선인 동시에 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않고 그 상태에 있지 않지만 자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악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대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선을 경험하고 살다가 악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지. 왜? 내가 선이 아니니까. 그럼 악이란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없어져 버리면 악이잖아요. 그래서 악을 알 수 있죠. 악을 아는 순간에 선은 내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끝쳐져 버리고 그때부터는 악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갖고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악의 지배당하는 거죠. 왜? 선에서 떨어지니까. 악밖에는 없는 거죠. 전기가 끊어지니까 음식이 상하는 것밖에 안 남고 모닥불이 꺼지니까 이제 추위에 떠는 것밖에 안 남는 거죠. 그 우리의 선이란 건 뭡니까? 추운 사람들끼리 끌어안고 좀 덜 춥자. 그 배고프면은 네 죽어서라도 네 몸을 떼서라도 네 옷을 떼고 네 살을 내줘서라도 좀 살아남자. 그 살을 떼가지고 저 중국은 죽든 아프리카는 죽든 우리끼리 너 좀 먹어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선은 이런 거라고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선한 신 한 분이신 하나님만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떨어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희미한 빛의 선의 기억 이것만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미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는 절대 선인 하나님을 이제는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선은 우리가 기준이 된 것이며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희미한 의에 대한 기억일 뿐이며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며 악한 자가 존재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이 도무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에 속하여 있는 자가 성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앞으로 심판받을 죄를 더하는 것이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그 심판을 기다리는 과정이므로 악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세상이 완전히 악에 빠져들지 않고 희미한 선이라도 남아있는 것은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간섭하여 악을 조종하시기 때문에 선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선이 있다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노아 시대처럼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없어야 되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을 권장하고 권선징악해 오셨기 때문에
그 뜻을 무시하고 한 나라가 잘 되면은 그 나라를 권장해서 선을 행하시고, 이 나라가 교만하여서 악을 행할 때쯤이면 다른 나라를 들어서 두르게 패시고, 그렇게 해서 선을 행하도록 해오셨기 때문에 선이 있는 이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지, 악한 자가 있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평안과 당연한 것으로 이해됐던 어떤 선한 사람들과 행동들, 이거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번영하고 발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세상, 남을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반대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노? 이런단 말이죠. 엄마가 해주는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헌신과 섬김은 다 잊어버리고 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는 내게 말하는 게 너무 싫어. 엄마는 음식 만드는 게 너무 맛이 없어. 한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선을 마치 그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할 것은 악이었는데 어쩌다 나타나는 그 악은 하나님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럴 리가 없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에는 그 악한 일은 더욱더 심판을 촉구하게 돼요. 세상은 언젠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하도록 때로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럴 때 악한 자가 권세를 받아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거든요. 야, 그럼 결국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고 만드시네. 아니요. 세상은 당장 악으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자들을 채우기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악을 못하게 억눌러 계시다가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때때로 그들의 뜻대로 그래 하고 거두신 결과 드디어 악이 악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자유와 의지와 권세와 능력을 갖추고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생으로 설명드리면 옛날에는 담배를 피우면 지나가던 형들이 두개 팼거든요. 너 이리 와, 이 새끼 막. 그래갖고 아무도 길거리에서 숨어서 담배 맘대로 놓고 못 피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중학생이 담배 피웠다고 그 아이를 때렸다고 60대 노인이 구속이 됐죠? 고소가 됐어요. 고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이 아이를 교육하는 것에 더 집중하던 시대에는 그게 죄가 안 되고 우리 아이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인데, 반대로 돼버리니까 아이들이 담배 피울 수 있는 당연한 권리, 그것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지나가는 우리 장로님 같은 50대 아저씨 이거 와봐, 이거 와봐. 맞을래? 좋은 말로 할 때 담배 하나 사와. 따라가면 니 도망 못 간다. 이러고는 담배로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여자가 자기랑 헤어졌는데 그걸 못 잊고 결혼해서 애도 놓고 사는데 결국은 너무너무 헤어지고 우리 끝났지 않느냐 하고 스토커로 고발했다고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 여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아야 돼요? 사형시켜야죠. 인권을 딱 옹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저 몇 년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이 힘을 얻으려면은 지지하는 세력, 그냥 하나님이 올바른 법관, 올바른 국회의원, 올바른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셔서, 선생님을 장악하셔서 바른 생각들을 가르치게 하시면 그런 일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도록 하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그래 봐 라고 하니까, 그런 법을 만드니까 악인들이 힘을 얻고 드디어 악을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래 놓고는 세상이 꼴이 이게 하나님 있으면 되겠나 이런단 말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헬조선이래요. 천국 다 깨트려 놔놓고 세상에 볼 수 없는 금수강산, 사철 푸르르고 계절이 뚜렷하고 사람들이 착하고 정이 많아서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 비록 나라는 가난했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이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러냐고 이야기합니다. 금요일이면 마약에 술에 유튜브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젊은이들이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치달립니다. 치달려. 이성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동성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룹 섹스. 여러분 말도 아닙니다. 말도 아닙니다. 저택으로 나가보세요. 노인들이 콜라 특기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노인들이 그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결과죠. 하나님이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싫은 거예요. 구속 같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나를 잘한다 할 수 있는 것, 내 의지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는 가고 싶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멀어져서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생이 되면 신앙을 잃고, 30대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수두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때때로 악한 자가 권세를 받으면 성도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해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너는 그래 순교의 제물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만 순교할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덮어 숨겨주시거나 피해가게 하시는 거죠.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이때 누구에게 이렇게 하고 누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악이 있고 때로 우리를 대적하고 해를 끼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아니한 이유가 아니라 세상이 처음부터 악해서이며, 그들이 악한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며, 그들도 심판받을 운명에서 더욱 가까워지기 위하여 악을 행할 뿐이며, 그게 인과관계인 거죠.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때로는 보호받고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누구는 상급과 칭찬을 위하여, 누구는 책망과 영원한 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과 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선이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는 선보다 악에 가까워지고 있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 하나님 안에 자신이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성령으로 살면서 선을 행하고 사랑하며 겸손하고 감사하며 쾌락을 멀리하고 복음의 일을 하며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요청했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비껴가거나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 우리가 악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며 주의 일이 악한 것에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선과 악 어느 것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로 선이 악을 이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합니다. 악한 자와 부당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누구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선을 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에게 선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이며 그것이 그쳐지는 순간 그들은 즉시로 악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악한 사람들, 그들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 빛이 거두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기도하기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 빛을 거두실 터인데 이 세상은 순식간에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은 우리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고 맛을 잃고 썩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선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이것을 경건이라 말하며 악에 굴복할 마음을 갖지 않도록 굳건해야 되는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며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며 요한계시록에 승리한 자라 말하고 구약에 남은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기를 덜 체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을 기뻐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선한 영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